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요일 마지막 강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언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시니. 오늘 최후의 만찬 우리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새 언약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언약은 야곱이 자기의 자녀 12명과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됨으로써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는 모든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하시되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가정 공고할 때 430년 후에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들이 나라가 될 것이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그런 인도함으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장전만 60만 명, 그러니까 총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실제로 70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나라가 돼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의료 기술이 좋아서 한두 명 낳아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지만은 당시는 뭐 10명, 20명 이래 낳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영아가 이렇게 빨리 워낙 이제 열악하니까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죠.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물론 우리가 볼 땐 긴 430년이지만 그 순간에 70인구가 70명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아갈 때가 되었을 때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죠. 그때 마지막 약속이 6월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밀어버린 상황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어 있는 자들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라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모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 주겠다. 6월이죠. 패스오버 하겠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다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는 그 막연한 가치만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줬음에 너무 감사해서 6월절날 그 양을 잡아서 다 먹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빵과 떡을 떼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면서 그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시간이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유월절로 인하여 새 민족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완성된 그 당시 때 어린 양의 피로 잡았던 그 유월은 불완전한 유월이었죠. 그러나 이번에 드리게 되는 이 유월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독생자가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새 나라가 되는
그 6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 6월에 독특한 한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6월절 만찬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6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하게 될지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2절을 보면 무기절 첫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쁘셨던 것 같아요. 일정 자체가 워낙 바쁘셔서 얘기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6월절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자들만 하더라도 12명이 넘었을 것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 특히 베드로, 이제 수석 제자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이제 제일 앞서서 이제 움직였던 그 제자의 입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잘 준비해서 스승과 함께 보내야 되니 아마 준비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스승을 잘 모셔야 되고, 그리고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 여건인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느껴지니까, 나중에 너무 급하다 보니 제자들이 신뢰를 무릅쓰고 묻게 된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바빠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다 하시더라도 그의 계획에 그리고 그가 하시는 그 일에 맞죠? 설명을 안 하신다는 것은 잘못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침묵하셨을 때는 첫 번째로 가룟 유다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음모를 세우고 있을 것이니까 그 음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보내게 이제 유월절 만찬을 보낼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떠날 때까지 이제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같이 식사하게 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 장소를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이 제사장에게 미리 혹시나 얘기할까봐 그 전에 이제 언론이 돼 있는 거니까 미리 얘기할까봐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얘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제자의 마음에 분주함이 깃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 만찬의 행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당신의 일들을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마 이 한 주를 보내시고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도 가는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길인지도 질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참 형통하게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건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되뇌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 전부터 태초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 속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생충의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넌 계획이 있었구나. 사실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 근데 침묵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도 기적같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은 제자 둘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따라간 그 장소가 마가라는 인물의 다락방 아닙니까?
당시 이 마가는 어렸거든요. 마가는 어렸는데 이 성경을 쓴 마가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어렸고 그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기둥이 있고 크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에 있는 부촌에 가면은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120명 넘어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가장 중심적인 모임의 장소가 되죠. 이 장소가 이제 이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침묵하시느냐? 그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이때 성도들의 신뢰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불안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기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그 전에도 수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했던 그 얘기들, 다 아는데도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그 전날까지 우린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신뢰가 싹트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거든요.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도함 따라서 그들은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물론 최후의 만찬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만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 이제 주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을 보내지 않습니다. 유월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찬은 그 피를 마시고 먹음을 통하여 합일하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만찬으로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익숙한 언어로 어떤 언어든 부르는 상관없지만 이제 이 유월은 새로운 유월이 됩니다. 그의 피로 넘어가는 은혜, 완성된 유월. 그래서 더 이상 이 유월이란 제기의 중요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날이 유월이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이 6월의 행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두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떡을 떼시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시다. 새롭게 시작된 이 만찬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여 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바울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떡을 이렇게 떼어서 잘라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떼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라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쪼개다는 의미죠. 똑똑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요, 떼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넣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빵을 자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약속을 맺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카라베르트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 실제 약속이라는 것은 대상 간의 신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뢰는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냐 질문할 때, 히브리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너든 나든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갖습니다. 처음으로 이 카라베르트가 언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내리에 박히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조카 롯의 사건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한번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진짜 맺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콜링을 하셨는데, 콜링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창세기 15장 왔을 때요. 진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있어요. 재물을 쪼개놔라. 라는 거죠. 그게 15장이죠. 1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을 가져와서 쪼개고, 뭐 새들은 쪼개지 마라. 너무 작으니까 쪼개놔라.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약속을 맺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재물을 쪼개놨다는 말은 약속이 이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처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 죽겠습니다라는 그 정말 중요한 약속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약속은 쌍방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수룩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의 약속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카라베르트, 이게 약속을 자른다는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근데 이게 또다시 한 번 더 완성이 됩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이 아브람과 맺었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서 진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됩니다. 430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된 백성을 다시 불러내죠. 그때 이제 유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바릅니다. 그리고 지나가신다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자르는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럼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홍해를 가르죠. 이거를 이제 바울은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잘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가 된다는 얘기를 홍해의 가름으로 보여주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피의 넘어감과 자름의 약속을 함께 보여주죠. 그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정말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나라가 됩니다. 이 종된 사람들이 나라라는 것은 없던 이 정말 떠돌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을 그 약속을 믿고 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육적인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죠. 그들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 유월이라는 것은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빵을 짓는 겁니다. 빵을 짓는 거예요. 카라베르타겠다. 여러분 빵이란 게 중요한 가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끝내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있죠. 그 떡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떡은요 예수님의 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몸을 찢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찢고 그리고 언약의 상징인 또한 피를 포도주로 대신하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카라베릿이 이제 우리와 함께 맺어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을 때 이젠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정말 찢어지고 그의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완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2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찢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찢어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이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까? 약속 계속 맺어지기 시작합니까?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고 나서 또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자 그의 몸으로 언약을 맺자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휘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도 그것도 불안함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짐을 통하여 예수의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카라베릿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찢어집니다. 무엇이 찢어집니까?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3일 만에 무덤이 찢어집니다. 이제 영원하게 생명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무덤이 찢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거다. 이게 카락벨이 된 겁니다. 무덤은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금요일날 카락벨이 타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찢어주셔서 허락하신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아셨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찢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 때문에 가슴 뛰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같은 자를 이 나 같은 취약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약속 맺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에 가슴이 뛰어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값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